따라갑시다. 사망의 맹도 십자가의 보혈로 해독하라. 이러한 제목을 정하여 봤습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주력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은 바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칙은 빨리 가는 것보다 이한 세월, 오늘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있는 시간만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밖에 첫날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루가 참으로 그냥 세상 밖의 첫날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저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소중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빨리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찾아가는 길이 정확하고 또 가장 안전한 인생길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아침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수르 광야, 마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 그 다음에 시내산, 바란 광야, 그리고 가데스, 아랏을 거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나온 발걸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여명의 그 발걸음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임재 속에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품에 이 백성들 끌어안은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 만물을 쥐었다 폈다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하루하루 하나님이 여신 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바다를 건넌 뒤에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그 목자가 되시고 신광야에서 동풍에 밀려 떨어진 수북한 메추라기와 하늘 양식, 세상의 가장 큰 케이크인 만나의 기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눈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솟는 청독을 깨고 나오는 시원한 생수의 기적이 터지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기도로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시는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죽어 말라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는 새싹이 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 아라 사람들을 치면한 하나님의 전쟁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들을 입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다 마치 모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할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기적의 걸음처럼 무리를 걷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쳐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이 백성들의 삶은 아멘이 되지 못하고 노매라는 소리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불신의 소리로 결국에 매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나님이 주시마하신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기적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참으로 저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절당해서 빵꾸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멀고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영어 표기의 성경에서는 impatient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짜증난다, 안달난다, 못 견디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러러벌, 짜증을 내는, 화가 난, 이런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야 됐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왜 약속의 땅까지 다이렉트로 직접 가지 못하고 사람을 어렵고 먼 길로 하나님 또 모세가 골탕 먹게 우리를 이렇게 뱅뱅뱅뱅 잡아돌리나? 당장 물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 본문의 불뱀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맹독이 그들을 아주 그냥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경우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전의 사건과 오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함에도 우리 감사해야 돼,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음식과 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타난 불뱀은 길이가 10cm 정도로 광야의 숲이나 바위 밑에 사는 작은 뱀으로 화려한 문양을 가진 개구리나 뱀들이 그렇듯이 열뱀들은 붉은 반점이 있으며 맹독성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물리면 온몸이 열이 나고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불뱀 같은, 우리를 물어 죽일 것 같은 무서운 위험한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위험한 세력을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먹잇감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니엘을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물지 않지만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 속에 그들을 밀어넣자마자 바싹 배가 고파서 독이 오른 사자들이, 그 정적들이 그 땅바닥에 그 발이 닿기도 전에 호랭이가 입으로 닭을 집어던지면 덥석 삼키는 것처럼 그들을 물어뜯어가지고 뼈까지 그냥 탁 파서먹었다는 것이 성경에 리얼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미친 물처럼, 미친 불처럼, 또는 미친 바람처럼 물어뜯는 존재로 어디선가 불법 같은 그 위험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너희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나오는 불뱀은 영적으로 물린 사람들에게 맹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게 해서 죽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를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위하여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을 그대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이 열매에 물려서 더러운 사탄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의 자녀로 다 죽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흘리신 보혈의 혈청으로 이 마귀의 맹독을 해독시킨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요지는 노뱀을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보았듯이 믿는 마음 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말씀 설교는 다 이게 다예요. 따라합시다. 이 열뱀이 물린 자가 해독이 되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뱀이 물지 않는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지임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지금 견디기 어렵더라도, 아니 지금 이미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미 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물렸을지라도, 독이 퍼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무시로 약속 안에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할 때에 이 열뱀이 물린 자 해독이 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이 사망의 권세가 비켜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뱀이 물린 자가 해독이 되고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막 자빠지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중재의 기도를 요청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신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7절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지난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못된 아이가 작은 참새를 자기 손에 쥐고 이걸 꾹 눌러가지고 죽여버려? 아니면 그냥 살려줄까? 이 다리를 하나 분질러? 이렇게 괴롭히고 심술궂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참새 같은 바로에게 붙잡혀가지고 이거 한 줄거리도 안 나는 그런 힘도 없는 그런 백성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괴로움이 극심하니까 사람이 괴로우면 똑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에요.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은 우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게 된 사람은 찍소리 못하고 죽는 것이 오늘 무서운 이 삶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서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들을 때는 저들의 기도한다고 말하는 저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어 신음, 그들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는 얘기야. 어떤 유모에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렇게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에다가 노란 주전자를 일단 물을 담아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거 새벽 한 2시 정도에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그 주전자에다가 목이 마른지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막 제자리에 뛰는 거예요. 벽을 막 주먹을 막 2번을 치더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잤어. 그러니까 또 한 3시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주전자에다 입을 대고 물을 먹더니 이 사람이 지금 막 입을 가로막고 막 자기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막 그래도 이불 속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또 새벽 5시 정도에 물이 먹고 싶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전자를 그냥 먹었는데 얼마나 이 물이 어때야? 뜨거워 죽겠는데 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뜨겁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뛰고 자기 머리카락을 막 잡아 뜯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뜨거우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들은 것은 다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 듣고 달려가서 도와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대양 6대주에 지금 부는 바람은 만국인의 한숨소리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붙잡혀서 괴로워하며 부르짖으며 고통하며 내는 그 기도소리,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종 모세를 광야에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도단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역사를 위해서 80은 먹은 노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 나의 이름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외투 한 벌 입고 가서 외칠 때, 바로 왕이 말 안 들을 때 개구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이가 막 득실득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요? 그 많은 파리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독종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쭉 10가지 그 징계 중에서 한 가지도 세상의 군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재앙을 갖다 하나님이 막 퍼부으니까 그 강팍한 바로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이 재앙이 멈추도록 네가 믿는 하나님께 잘 말 좀 해줘서 살려달라고 계속 비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따라서 합시다. 저주가 풀리더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파리떼가 다 없어져요. 아멘 합시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핏물이 다 맑은 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재앙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영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이야. 응? 이걸 누가 만들어낸 얘기라고 말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지만 믿는 자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아멘. 승리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체험한 자들이 이 자리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했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치유함을 받아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따라하며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성령의 광선이 임하는 거예요. 치리의 광선이 임하게 되는 참빛 안에 여러분 거하는 신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이리 배산교회를 개척하고 간호조무사 3명, 노인 2명, 속회 예배를 밤에 속회 나눌 것도 없어. 그래서 밤에 교회에서 빙 둘러가지고 예배당 한 50평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조그만 딸과 등에 아기를 업고 교회에 왔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바로 밑에 새빵살이 하는 걔들 이름도 안 잊어버려. 미미하고 찬호 엄마였어.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지금 걔들이 30 중반은 됐겠네. 응? 나에게 전화 올지도 몰라.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살아도 밤이 되면 늘 십자가의 스위치를 내가 올렸어도 빨간 불빛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밤 사실은 자기 아들과 딸 그리고 자신은 자살하려고 연탄불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다가 문이 거의 닫히는 순간에 방바닥 밑에서 손잡이를 잡고 위를 자기도 모르게 올려다 봤는데 빨간 교회의 십자가 불빛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2층 교회로 애들 데리고 올라왔다는 얘기. 사형즉 자신의 나이는 29살인데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한양대 체육학과를 나온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와 독특하게 산신을 섬기는 불신의 가정에서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고 자연히 교회와 멀어졌는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건달처럼
생활도 어렵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자신과 결혼을 반대해서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10원 한 푼 도움을 주지 않아